는요,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계승했다는 확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선지자직이 엘리사에게 계승되었다는 증거가 뭐겠습니까? 이거죠. 엘리야가 옷으로 그 강을 이렇게 요단강을 쳐서 건너갔듯이 엘리사도 스승과 동일하게 그 스승이 남긴 옷으로 요단강을 쳐서 물을 갈라서 건너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 스승의 그 선지자직이 엘리사에게 계승되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걸 통해서 다른 선지자들도 이제 그걸 누가 계승했다고 인정을 하느냐 하면은 엘리사가 스승을 계승했구나 하는 걸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또 기적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이 두 가지 기적 또는 이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해하기 힘든 어떤 행정, 어떤 사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가지 행정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 이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이적, 기적. 은혜의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는 뭐냐? 이 두 가지를 아주 그 대조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두 번째 거는 뭐냐 하면은 젊은이들이 그 엘리사를 조롱했다가 심판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심판의 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은혜의 기적 또는 심판의 기적 두 개가 이렇게 대조적으로 딱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사건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19절을 보십시오. 그 성읍 사람들이, 여기 성읍이라는 것은 여리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엘리사를 찾아와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러분, 이 여리고는요,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여리고죠. 여리고인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리적인 위치는 너무 좋다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 그 여리고 성터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가 어떻냐면 강이 흘렀죠. 요단강이 쫙 흘렀죠. 그리고 또 넓은 들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넓은 들판이 있으니까 마음껏 농사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열매 맺는 과일 나무들이 얼마나 풍부하게 많은지 몰라요. 사람 살기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주 좋죠.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물이 문제였습니다. 물. 여러분, 사람에게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하루라도 우리 물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물이 나빴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물이 나쁘니까 어떻습니까? 농사에 또는 나무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과일이 안 되고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또 사람이 그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물을 먹으면 병에 든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아프리카의 그 나쁜 물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질병이 많이 생기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 선생님,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적을 행한다는 걸 소문을 듣고 찾아와가지고 엘리사 선생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담아왔어요. 엘리사가 그걸 들고 물 근원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소금을 이렇게 탁 뿌렸어요. 물에다가.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2절에 보면은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물을 바꿔버리고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이게 그 물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여리고에 가면 있어요. 저도 그 성지 순례 가가지고 이 여리고에 그 엘리사가 변화시킨 물을 봤는데요. 이게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요. 이 물이 좋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아 있다는 건 뭐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사건이 대조적으로 나오는데요. 여기가 여리고잖아요. 근데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은 이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베델로 가는 거예요. 베델로 쫙 가고 있었어요. 가는 도중에 사건이 생겼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그러니까 길로 이렇게 쫙 올라가고 있는데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이 성읍은 어떤 성읍인지는 모르겠어요. 베델 성읍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여기 작은 아이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작은 아이들. 이 작은 아이들은요, 어린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만한 어린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이 작은 아이들은요, 선악을 충분히 인식할 줄 아는 젊은 청소년 아니면 청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이 나와가지고 놀렸죠, 그죠? 대머리여, 이 대머리라고 그랬잖아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건 두 번만 한 거는 아니겠죠. 계속 여러 수십 명이나 되는 애들이 계획적으로 엘리야가 지나가니까 야 엘리야 놀리자 뭐 이래가지고 지금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때 24절에 보면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암콩 2마리가 나와가지고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버렸다. 그러니까 거기에 몇 명이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뭐 100명이 모였을 수도 있고 더 모였을 수도 있겠죠. 그죠? 좀 젊은 애들이 막 이렇게 그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그랬어요. 곰이 나와가지고 애들을 막 이렇게 찢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어떻습니까? 와 하나님 좀 너무 잔인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이런 느낌이 들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엘리사가 대머리가 된 게 자기 잘못입니까? 자연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살다 보니까 빠진 거잖아요. 그 선지자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젊은 애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어른인데 더군다나 이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직분을 주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대머리요 놀렸단 말이죠. 조롱했단 말이죠. 이건 누구를 조롱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세웠는데 그 세운 하나님을 조롱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대머리도 선지자로 세울 수 있는 거고 머리 긴 사람도 세울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대머리 세웠다고 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대머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네. 그런데 조롱했다는 건 누구를 조롱했다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조롱한 것은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요, 자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올라가라 이게 뭐예요? 올라가라 이게 뭐예요? 얘들이 뭘 들었느냐 하면 엘리야가 승천한 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엘리사 너도 빨리 올라가 이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엘리사 보고 야 스승이 그렇게 올라갔으니까 너도 빨리 올라가 좋은 의미로 한 거예요. 이게 아니죠,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조롱하는 거잖아요. 뭘 조롱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승천시킨 것을 이 사건 자체를 일으키신 걸 조롱하는 거고 그건 곧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독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걔들이 진짜로 그걸 믿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안 믿으니까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한 거나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42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명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럼 이건 뭐예요? 계획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계획적으로. 여러분, 이런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둬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심판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엘리사가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노련한, 이미 경험이 많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막 선지자 직분을 시작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들이 막 놀린 거예요. 이제 선지자 직분을 막 시작하니까. 그런데 놀렸는데 선지자가 너무 하나님을 막 모독하는 짓을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는데 걔들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지자 직분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걸 봐야 되느냐. 이제 선지자의 직분을 막 시작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작할 때에 권위를 세워주셔야 이 사람이 선지자로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강력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어떤 일이 시작될 때는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강력하게 처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심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대조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구나, 이걸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도 베푸시고 심판도 베푸시는 분이구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첫 번째 메시지 뭐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은혜도 베푸시고 심판도 할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이면 당연히 심판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이거는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사람들의 태도에 달려있다. 사람들의 믿음에 달려있다. 이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불신했죠. 하나님을 모독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들에게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기적은 엘리사가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거든요. 그런데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요, 뭘 섬기는 나라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잖아요. 거기서 선지자 노릇한다는 게 쉽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위를 살려주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 이 물이, 나쁜 물이 좋은 물로 바뀐 거는 뭐 때문입니까?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그죠? 그래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심판을 받느냐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우리에게 달려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 보면은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꿈이 아니네요. 그냥 나타나서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랬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 뭐 하늘을 닫고 비를 안 내리거나 메뚜기들이 막 곡식을 다 먹어버리게 하거나 전염병이 유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막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걸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구약 역사를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허락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범죄하면. 자, 그때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패했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여기 보십시오. 얼굴을 찾고 기도하고 하면 죄를 사하고, 죄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 하나님은 땅을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을 고쳐주시는 분이란 거예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듣고 듣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땅도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도시도 치유할 수 있고요, 온 세상도 치유할 수 있고요, 개인도 치유할 수 있고, 다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겪었죠. 코로나19가 누구 때문에 시작된 겁니까? 사람들의 잘못이죠. 그렇죠? 우리 탓이죠. 인간의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와, 이게 과연 끝이 날래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거의 끝났죠. 그죠? 이제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주일마다 또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끝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기도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만 듣고 그러신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죠. 그죠? 그리고 또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있고요.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정말 그 잠도 못 자고 애쓴 사람들의 그 수고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된 거지 다 이렇게 해서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했듯이 땅을 치료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도 끝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이 좀 집이 팔렸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꽤 오래 기도를 했는데 어제 집을 팔았다는 응답을 제가 들었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분이요,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팔릴 것 같더니 안 팔리고 팔릴 것 같더니 안 팔려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냥 헐값에, 정말 집값에 절반도 안 되는 그런 가격에 그냥 팔아버릴까 생각도 했대요. 그리고 그래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잘 이게 안 되니까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안 되겠다, 안 팔리는가 보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도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서 꽤 오래 기도했어요. 근데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집이. 그러니까 저도 답답했어요. 기도하면서도 답답했어요. 그러나 저는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분을 위해서. 안 팔리는데도 아무튼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 응답 주시는 것 같다가 또 안 주시고,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멀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멀었구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도 돌보시지만 우리 개인도 돌보신다는 것, 치유하신다는 것, 회복시키신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여기 신명기 28장 1절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치유하실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이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 본문에서 찾아보려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에게 권능을 주셔가지고 이 일을 해나가신다는 겁니다. 맞죠? 그죠? 구약시대 때는 누구를 세워서 일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나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선지자들을 대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보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여리고 성 사람들이 이 엘리사에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는 것을 믿고 그에게 의지한 거예요. 어디에 나타나느냐?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봤습니다만 그들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 주인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그 성의 주인입니까? 아니겠죠. 거기에 그 비르그마이스터가 있었겠죠. 그런데 엘리사에게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웠다. 하나님이 여기에 주인이신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당신을 우리가 주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젊은 친구들은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정 안 했죠. 인정했으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죠. 그죠? 인정했다면은 하나님은 대머리도 세우실 수 있구나. 보기 좋다. 그렇게 해야죠. 그걸 조롱하면 안 되죠. 이건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너도 엘리야처럼 빨리 승천해 올라가봐 이렇게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인정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 안 한 거란 말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곧 뭐와 직결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과 직결이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존중하는 건 누구를 존중하는 겁니까? 그를 세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되는 거예요. 또 선지자를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참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오늘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일하시지요. 그죠? 목회자라든지 또 어느 때에 이렇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들을 세워서 일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를 대할 때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목회자들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단순한 그냥 인간으로 보면은 곤란하겠죠. 그죠? 뭘로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대언자, 대리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고 기도도 부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신앙의 원리, 이 성경의 원리 이걸 잘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럼 엘리사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됩니까? 아니죠. 그죠? 여기 보십시오. 21절에 보십시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기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여기 내가가 누굽니까? 자기가 아니란 말이죠.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나한테 전했다. 그래서 나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다. 정직하지요. 그죠? 하나님. 그래서 이 엘리사가 물의 근원으로 가서 이 세 그릇에 소금을 부어가지고 소금물을 여기에 부을 때 여러분 자기를 드러낼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죠? 고삭 빼고 물 딱 붓고 변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를 다 칭찬하겠습니까? 와, 엘리사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영광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그대로 정직하게 한 거예요. 참된 목회자, 참된 선지자,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누구를 드러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데 막 자기가 한 것처럼 말이죠. 막 사람들로부터 막 돈을 받고 고쳐주고는 돈 내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불신자들에게, 여러분들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으면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요. 여러분, 이단들이 다 어떻게 해서 이단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냥 자기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엘리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엘리사는 그때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일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일생. 그러니까 뭘로 남았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남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일생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일생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